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 여러분의 가정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시골에서는 가을 거지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궁핍하지 않고 염려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느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 아픈 몸을 끌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장소로 나왔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생들이 많이 불안할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인 수능생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혜와 명철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말할 때 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내 이 짧은 열조들보다도 짧은 147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었고 험악한 인생길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나그네와 험악한 인생길이 두 개를 합해서 야곱이 이 두 인생을 합해서 믿음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인생을 만들어냅니까? 복 있는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험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야곱의 복이에요. 자, 야곱이 처음에는 복을 빼앗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내가 어떻게든 장자의 복을 받겠다. 외삼촌 라반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그 복을 늘 빼앗는 사람이었는데 노년이 돼서는 복을 주는,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멋진 인생을 그가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여기 성경 말씀 4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요셉에게 너 맹세해.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땅으로 나를 묻어줘. 맹세한 거죠. 그 맹세를 시키잖아요. 요셉이 약속을 했어요. 자,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다 병들어서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자, 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큰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찾아간 거지요. 자, 그랬더니 야곱이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간신히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3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약속하셨다. 복을 약속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계속 이어진 복이에요. 이 복을 요셉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때 약속된 이 복을 다시 요셉에게 전해줘요. 왜 전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짧은 인생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야곱이 그리고 요셉에게 이 복을 전해주는 것은 이 약속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내게 약속했다.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나도 너에게 이런 복을 전해준다 말씀합니다. 그 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이 잘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 곧 우리가 이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게 뭐냐? 우리도 똑같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단절된 이 땅에서의 삶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또 일어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복을 요셉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또 재밌는 것이 1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들어올 때 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 뒤에 가면 5절부터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자녀들 이름을 부를 때는 에브라임, 므낫세, 동생 먼저 이름을 꼭 먼저 쓰고 먼저 불러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복은 약속된 자들에게 흘러간다. 자,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막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첫째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축복은 선포되는 것이다. 축복은 상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요셉에게 야, 네 두 아들 데려왔는데 내가 손자들에게 복을 좀 주고 싶다. 좀 복을 줘도 되겠냐? 뭐 상의하지 않아요. 그냥 무릎 사이에 놓고 저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축복해주고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상의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네게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지금 야곱이 너무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어서 자기 손자들을 내 거다,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제가 이 성경 보고 깨닫고서 제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손주들까지는 책임지고 축복해야 되는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까지는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지고. 제가 그래서 간증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주님, 저는 70세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만 70세 목회 열심히 하고 다 끝나면 저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손주들까지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젊은 날이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딸들이 시집가서 손주들을 낳으면 제가 손주들을 책임지고 축복해 줄 때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바꿨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바꿨는데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요즘에 또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막내딸이 있거든요. 제 막내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축복 기도해주고 제가 죽으면 막내딸 그 손주가 할아버지가 축복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내딸을, 그 애가 몇 날지 모르지만 둘을 낳든 셋을 낳든 그 막내 손주가 커서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줬다 인식할 때까지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오래 살라는 욕심이 아니라 내 자손, 내 가문은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욕심이고 저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축복은 뭐냐? 긍정적인 말이고 축복의 언어가 축복의 선포라는 거예요.
뭐 재산을 물려주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축복의 말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요, 축복의 말을 많이 못 듣고 컸잖아요. 힘드니까. 부모들이 야 그냥 우리 죽자. 야 네가 뒤야 뭘 되겠냐. 막 그냥 낙심하는 말만 했어요. 이제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부모로 인정받으라. 진짜 부모로 인정받아야 돼요. 진짜 부모로 인정받는 길이 뭐냐? 자녀들이 반항하고 막 듣기 싫어서 그만해요 막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축복의 언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면요 나중에 잔들 마음에 우리 부모는 진짜 나를 사랑했어. 나를 축복해 줬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씀들 어른들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그런 말 안 했는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른들이 저한테 저희 누님한테도 야, 네 엄마 아빠는 진짜 엄마 아빠 아니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항상 그랬어요. 처음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 진짜 엄마 아닌가 봐. 진짜 엄마 아닌가 봐. 저 사람들 말이 맞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겨울 방학 때였는데 저희 누나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뭘 보따리나 싸더니 얘들아 가자 나가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 찾으러 가자.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들 한참 저희가 살던 동네 멀리에 구양도라는 다리가 큰 다리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 구양도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 찾으러 가재. 그래서 저하고 제 바로 형님하고 누나 따라서 나간 거 아닙니까 집을. 저는요 6살 때 가출했어요 이미. 그 추운 겨울에 나갔는데 저희 누님은요 나가려고 그래도 옷도 싸고 보따리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가자니까 그냥 따라 나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가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나 그냥 집에 가자. 다음에 찾자. 다음에. 엄마 아빠 다음에 찾자. 그리고서 집으로 다시 왔어요. 그때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뼛속까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정신이 없고 치매가 오고 그래도요 저희들이 가면 항상 손 붙들고 기도해 주었어요.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기억에 남아요. 오늘날 제가 이만큼 복받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내 부모님의 기도다.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내 부모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못 배웠어도 가난하게 살았어도 나를 사랑했고 나를 축복해 준 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준 분이야. 나를 축복해 준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축복을 선포하며 살자는 거지요. 야곱이 처음에는 많은 축복을 뺏으려고 살았지만 복받지 못했어요.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지만 진짜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니까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이게 야곱이 멋진 거예요. 정말 멋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다.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막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복을 더 받은 거예요. 왜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두 배의 복을 받았어요.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자,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데리고 와서 야곱의 오른쪽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그리고 야곱의 왼쪽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딱 데려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들을 무릎 사이로 딱 안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할아버지가 두 손자를 오른손 왼쪽으로 다 끌어안고 축복해 주는 거. 정말 멋진 그림이에요. 제가 그림만 잘 그릴 수 있다면, 내가 무슨 큰 이름난 화가라면 그거를 다 그리면요, 명화가 될 것 같아요. 다 축복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죠? 둘째 아들은 야곱의 왼손, 므낫세 큰아들은 이스라엘의 오른손, 오른쪽을 향하게 해서 그들을 가까이에 가서 기도받게, 축복받게 합니다. 자, 축복받게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손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얹은 거예요. 이렇게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막.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보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뒤에 18절에 가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17절부터 보면 요셉이 보기가 안 좋아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얘가 큰아들입니다, 얘가 둘째,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얹으소서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민족이 되며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실수로 오른손을 큰아들에게 얹은 게 아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여기 성경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둘째지만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막내였지만 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전통은 큰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둘째가, 막내가 복을 받아요. 뭐냐? 하나님의 복은 상하 관계,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축복자예요. 믿음의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49장에 보면 마지막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12아들을 다 볼 수 없지만 3절에 큰아들 루벤을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큰아들이지만 장자권을 받지 못해요.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거기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이 축복난 이들도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해요. 나중에 22절부터 요셉에 대한 복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뒤로 가면 역대상 5장이 있는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르우벤부터 쭉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처음에 뭐라고 쓰느냐?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에게 돌아갔다. 저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자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49장 28절에 보면 12아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사람의 분량대로, 먼저 성경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축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장자냐 둘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문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믿는 사람,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족보가 없어진 것 같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족보가, 엄청나게 강한 족보가 조선시대만큼 살아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개천에서 용도 났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미꾸라지밖에 안 나온대요. 법관의 가문에서 법관이 나오고, 뭐 의사의 가문에서 의사가 나오고, 법관의 가문이 아닌 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돼도 크질 못해. 평생 말단에서 일하다가 그냥 퇴직해야 돼.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세상도요, 보이지 않는 가문 내 막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뛰어넘는 길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복 주시면 우리는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정치를 뛰어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압박도 학정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자손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의 가문, 아브람 같은 가문, 야곱 같은 가문, 요셉 같은 가문, 여러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그들을 복주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선언하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감사로 충만해.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충만함이 있을 때 이 충만함이 내 자녀에게, 가정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메마르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메마르니까 맨 나오는 게 우리 죽자. 아휴, 너는 안 될 놈이야.
우리는 틀렸어. 맨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 은혜는 흘러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알았는지 오늘 성가대가 은혜 강물이 막 흘러간다고 찬양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나 몰라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하지? 이게 뭔가 영이 통하는 것 같아. 예?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데 제 태어났을 때 얘기 듣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제가 착하니까 이렇게 목사가 됐지 제가 아마 조금만 삐뚤어졌으면요 아주 나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태어났어요. 저희 가정이 워낙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시골에 정말 가난하게 사는 땅 한 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근데 7번째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안 생기기를 원했는데 생겨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부흥회 가셨고 어머니 태어났고 젖을 짜서 먹이려고 해도 젖도 안 나오고 그래서요 제가 낳았는데 그 당시 밀가루 푸대가 그 당시에 이렇게 종이로 된 밀가루 푸대가 있잖아요. 세멘트 푸대처럼. 그 밀가루 푸대로 뭐 이불도 준비가 안 되고 했으니까 그냥 그 밀가루 푸대 종이로 저를 덮었대요. 덮고서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 운목에다 치워놨다는 거예요. 저를 치워놔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밤새 울더래요. 조그만 애가 그냥 이제 태어난 애가 막 그렇게 울더래. 그냥 내버려 뒀대요. 젖도 안 주고. 근데 새벽이 되니까 조용하더래. 제가 너무 조용하더래. 그래서요, 어머니가 생각할 때 제가 젖도 못 먹고 태어나서 죽었나 보다. 가서 봤더니 제가 갓 태어난 아기인데 이 두 손으로 세면푸대 그거 종이를 꽉 잡고서 빨아먹고 있더래. 그거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 이놈은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키웠대 그냥.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충격받았어요. 야, 나는 안 태어날 사람이 태어났나? 뭐야, 나 뭐 죽으라고 치워놨어? 제가 그래도 생각을 좋게 해서 가난한 시절에 그랬구나. 어머니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좋게 했으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됐지. 나 죽으라고 치워놨다고 막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으면 저 지금 어떠면 감옥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마음이 메마르니까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못 살고 그러니까 그냥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과외시키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애가 공부를 못해. 야, 엄마 넌 틀렸어. 넌 그냥 가서 빌어먹기나 해라. 이러지 마시고.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야 너는 보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든지. 예? 이렇게 복을 해줘야지. 야 너는 틀렸어. 저는요 공부 잘했어요. 그래도 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때는 성적표 통지표가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때 통지표 나오면 제가 그걸 들고 집에까지 막 뛰어갔어요. 엄마,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잘했어. 그 아버지가 쓱 보신 다음에 딱 한마디 하셔요. 야, 니네 형들은 더 잘했다. 제가요, 제 기억에 아주 쌩쌩,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제가 3등을 했어요. 통지표 들고 집에까지 뛰어갔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용돈 주세요. 저 3등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네 형은 1등 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형들이 다 잘했구나. 나는 막내라. 공부도 못해. 뭐하면 형들보다 못해. 다 못해 그냥. 그러니까 성격이요 굉장히 내성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어디 앞에 가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하여튼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를 보니까 너는 요셉처럼 복 받을 것 같다. 넌 요셉처럼 잘 될 것 같다.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마디가 내게 있는 모든 좌절들, 비교의식 속에서 내게 찾아온 소심함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치유됐어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막 고난이 와도, 나는 요셉처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막 상처를 받고 막 그랬어도요, 부모의 어느 순간에 그 한마디가 자녀들 마음에 꽂히면요, 모든 상처는 치유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 잘해주고 막 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한마디, 어느 순간에 한 사건. 제가 그랬잖아요. 제 바로 위 형이 저를 엄청 때렸어요. 저도 엄청 싸웠어요. 그 형하고 엄청 맞았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 형하고 둘이 같이 자취해야 돼, 이제. 정말 밥맛 없는 형,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형하고 저녁 대학교 수업 마치고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슉 오다가 저를 딱 친 거예요. 제가 막 넘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학생 꾀병 부리네,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갈비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픈데, 이 학생 일어나, 왜 꾀병 부려? 막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이 아저씨가, 얘가 지금 꾀병 부리는 걸로 보여요? 자전거로 쳤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막 오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 넘어져서, 와, 저 형 멋있는데? 막 내 편을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형을 좋아하게 됐어요. 서로 화해할 것도 없어. 그냥 좋아. 지금도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때 한 번의 사건이.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의 축복의 말 한마디가, 한 번에 어떤 사건의 어떤 그것이 자녀들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상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준 것 같아도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오늘부터 축복의 언어로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그 한마디가 들리면 그 자녀의 일생이 바뀔 거예요. 삶이 바뀔 거예요.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